나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하며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오늘도 승리하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로마서 5장 말씀, 이 안에도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믿음으로 의로워진 사람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것이 갖는 영적인 또 신학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쭉 성찰했고, 오늘 로마서 5장 말씀 안에서는 그렇다고 한다면 실제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내게 되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가지로 짧게 묵상하기를 원하는데,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과 화평된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된 삶을 산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내용이 1절에 나오죠.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워지기 이전에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하고 살았어요. 왜 화평을 누리지 못하고 살았냐면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이 죄는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관계를 파괴하는 그런 마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 죄가 갖는 속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면은 반드시 그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파괴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된 우리 사이가 마땅히 좋은 관계 속에 있어야 되는데, 죄는 우리로 하여금 그 관계를 파괴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자, 사탄을 통하여 죄가 누구에게 스며들어와요? 아담과 하와에게 스며들어오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마음 속에 품지 말아야 되는 마음을 품게 돼요.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말씀하셨어? 아니야. 그런가?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속였구나.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품기 시작하고,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러니까 교만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래,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럼 내가 이걸 왜 못 따먹어? 자, 이것이 가는 뭐예요? 죄가 갖는 속성이에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딱 품게 되면서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을 다 지어주시고 자기도 빚어주셨어. 그리고 그곳에서 마음껏 지내게 다 해주셨는데 그 은혜를 망각해버려요. 죄는 언제나 은혜를 망각하게 만들어요.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을 품게 돼요. 언제나 죄는 이런 역사를 행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과 관계를 파괴시키는 그런 마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결과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는, 낙원에서 추방당하는, 그래서 죽도록 노동을 해야 겨우 먹고 사는,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로 전락돼 버리고 그 끝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삶의 존재로 버려지게 됐다.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에 근거해 보면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악을 행하는 자. 악을 행하는 자와 선을 행하는 자를 구분했잖아요. 악을 행하는 자, 그는 마음의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수근수근거리고 비방하고 남을 온통 이런 못된 짓들을 하게 되는데, 이게 다 뭐예요? 죄를 품은 자들이, 이게 죄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티야, 죄의 모습이 이런 모습인데, 이런 죄의 결과는, 죄의 싹은 사망이라. 왜 사망의 길에 이르게 되냐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삶의 자리는 잠깐은 반짝거리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그 인생은 비참하게 무너지게 돼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불행은 다른 게 불행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순간부터 우리 삶에는 불안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공포와 온통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롭지를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갈릴리 교회가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를 이루자 기도하면서 나갔잖아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과 내가 이제는 하나님과 좀 화해하고 하나님과 좀 잘 지내봐야지, 하나님 맛있는 것도 좀 사드리고 선물도 좀 드리면 좀 해결되지 않을까,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요. 죄의 문제를 청산해야 돼. 할렐루야. 그런데 이 죄의 문제는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는 해결할 길이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이 우리를 이 죄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고 죄인이었지만 의인의 반열에 이르는 은혜를 덧입게 됐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 싸우지 말고,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 있지 말고, 하나님과 갈등 관계 있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 바로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느냐 하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저는 말하기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의 삶은 어떤 삶을 살게 되냐 하면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는 삶을 산다. 할렐루야.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는 삶을 산다. 그게 3절로 4절의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자, 다만 이뿐 아니라, 다시 말하면 지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 플러스 알파 얘기하는 거죠. 하나 더 얘기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된다.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는 어떤 환난을 만나든지 간에 담대한 삶을 살게 돼 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의 삶이 우리 스스로의 삶으로 던져져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 됐기 때문에 주님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주님이 패하면 우리도 패하고 주님이 승하면 우리도 승하게 되어 있는데 주님께서 이기셨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니까 너희는 담대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저런 환난으로 인해서 너희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당하고 있고 문제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들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 말아요. 사람들이 너를 대적하느냐, 너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리고 너를 죽음의 자리에까지 그렇게 내어모느냐, 그런 사람들 때문에 털끝 하나 상치 않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겼는데 네가 왜 두려워하느냐, 네가 왜 염려하느냐, 네가 왜 걱정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당해더라도 잘 참고 믿음으로 인내만 하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에 이르는데 이 소망은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희망이죠. 할렐루야. 그런 참 희망의 삶의 자리로, 소망의 삶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어느 정도 사랑하는 줄 알아? 내가 한번 보여줘. 로마서 5장이 거기에 관한 말씀을 쭉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마치 로마 교우들을 향하여 하는 이야기가 마치 그런 이야기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끔찍이 사랑하는데 너희가 연약할 때에, 너희가 하나님 앞에 죄인 되었을 때에, 심지어 너희가 하나님 앞에 원수된 자로 서 있는 그때에도
너희를 향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셨어. 그 사랑이 지금 너희 안에 흘러넘치고 있으니까 너희는 결코 두려워하지 말어. 담대하라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버리실까 보느냐. 할렐루야. 그래서 이 로마서가 놀라운 그런 고백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오늘 5절부터 여러분 14절 5절부터 그 아래 11절까지 나오죠. 우리 쭉 읽어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을 향한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을 때는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을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 있을 때, 더 나아가서 하나님 가슴에 못을 박는 원수된 자로 그렇게 여러분이 서 있을 때, 그때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여러분을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이걸 기억해야 돼.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때때로 성도들이 연약해서, 아직은 연약해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어떤 경우에는 죄인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이들 중에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 과정에 있어서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어려움을 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떤 경우는 원수된 자에, 참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원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그런 삶의 자리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고 온통 그렇게 불행하게 살아가는 이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다 정죄해버려야 될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 정죄해버렸다고 한다면 우리 중에 누구도 이 자리에 자리하고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연약하지 않나요? 여러분은 죄인이 아니었었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원수 같은 삶을 살지 않았었나요? 다 그 이상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그 연약한 것, 그 죄인된 모습, 그 원수된 모습을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그 십자가의 구속의 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싸매주시고 오히려 우리를 의인의 반열에까지, 성도의 반열에까지, 심지어는 우리에게 직분자로, 어떤 이들은 성직자로, 어떤 이들은 교회 장로로 심지어 이렇게 세워주기까지 하신 거예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흘러넘쳐야 하는 것은 오직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할렐루야. 그런 삶만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꼭 기억하고 오늘 이 로마서 5장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 정말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그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아간다.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떤 환난 속에서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즐거워하는 그런 감사와 찬양이 흘러넘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합니다.